안녕하세요. 오늘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믿게 될 것인가, 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 전 단계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게 되고, 이 듣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확고하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특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우리 육신의 일이든지 우리 내 심령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한 주께서 이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이 신앙생활의 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력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된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로 누구든지라는 그 개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다면 저를 믿는 자와 또 부르는 자라는 것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그런 겁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거꾸로 읽자고요. 14절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했으니까 먼저 우리는 뭔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뭔가 들어야 돼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냐.
이 뭘 전파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그 전 단계는 무엇이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의 전 단계는 무엇인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것이냐 했으니까 이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있게 되고 듣는 사람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인가? 우리를 살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이 복된 그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렇다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믿어서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 이 문서로, 이 글자로 이렇게 적혀진 이런 모두 문자로 적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주신 그 율법인 것인데 이 율법을 계속해서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기도문에서 그렇죠. 너희는 이 말씀을 먼저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르쳐야만, 전해야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냐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그 전파한 것을 또 배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 그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생겼다.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를 구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첫째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지식이 많고 적고 이거 상관없어요. 또 뭐 부자냐 또 그렇지 않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없이 뭐 예수님께서도 많은 모욕을 당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뭐 조롱도 당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의 문제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 인생 속에서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역사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이 모든 한 주께서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권세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가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 당신께 구하는 사람,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구별도 하지 아니하시고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인데, 자, 첫째로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듣습니다. 전파하는 것이 한 번만 딱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매주 모여서, 매주 이렇게 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며 저를 통해서나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통해서 어쨌든 이 전파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4절 앞에 그랬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겠어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하고 외치는데, 주님께 구하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주해 내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않는데도 얻는데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또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많이 생기죠. 믿음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주님을 부르는 그 차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높아지게 되고 자라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그 가치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또 우리가 엄청난 그 부유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사실 이게 똑바로 얘기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으로 말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 또 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것인가? 그러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 같더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하는 그 말씀 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봤더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했으니까 전파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냥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예 생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어떤 주변에 환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변화가 있게 되면 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쭉 자라는데 얼마나 주변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나중엔 지쳐가지고 푹 주저앉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믿을 것인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그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씨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감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복음의 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의 심령은 꼭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돼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 말씀 들으면 조금 자라다가 이만큼 자라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돌짝박 같은 그런 것이 돼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게 되면 그 믿음이 또 금방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의 그 마음밭이 길가 같아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잠시 잠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깊이 돌짝박 같은 거는 믿음이 돼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고, 좀 있으면 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 또 시들시들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믿음이 조금 자라다 말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잠시 잠깐 반짝했다 또 시들고 반짝했다 시들고, 여전히 그냥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같아가지고 뿌려지게 되면요, 좀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그 칡뿌리가 칡에서 나온 그 이파리지 않습니까? 이 칡나무의 그 이파리 손이 얼마나 큰, 이 이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건 뭐 넝쿨에 자라는데 자라면서 계속해서 다른 나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칡의 그 잎이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른 나무의 그 이파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잎에서 광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데, 넝쿨이 자라면서 모든 나무의 그 잎을 가려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나무나 식물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다 보면 그 칡농구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이 국토가 좀 손상되고 있는데, 저는 손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염려가 되는데, 옛날에 칡을 캐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다 세상 떠나니까 누가 칡을 캐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칡농쿨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이 가시덤불이 그렇게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굉장히 자랐는데, 어떤 근심이라든지 이 칡농쿨과 것이 그런 거예요. 근심이나 염려가 있게 되면 재물의 욕심이라든지 여러 세상 근심, 이것이 있게 되면 그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의 그 그림자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딱 자란 다음에 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옥토에 심겨진 그 씨는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계속해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눴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았어요.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그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점점 늘어났죠. 레위 사람들 중심에서. 이후에 이제 랍비가 생기고 뭐 교사가 있고 뭐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씀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들었으니까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파되고 뿌려지고, 그러면 그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분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원리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느 단계가 어떤 사람은 딱딱 끊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하질 않아요. 또 왜 그런가? 사는 것이 이제 좀 넉넉해졌어요. 아주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웬만하면 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사는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다 됐어요. 이제는 뭐 화장실도 대개 수세식이지. 이제는 수세식 아니면 화장실 쓸 수가 없어요. 시골 같은 데서 뭐 모르지만 이런 도시에 살면서 여기서는 그 화장실을 청소해 치워줄 사람을, 그 분변을 치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에선 어느 집이나 다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삶의 그 주변과 여건이 그렇게 쭉 업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 수준도 누리게 되고 문화생활도 누리게 되고 이것저것 나가보면 그런 모든 것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게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네,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다라는 그 기도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필요한 때에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렸어요. 이 정도면 됐다. 그 이상의 삶은 꿈도 꾸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희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어찌 보면 비극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임했고 그 외에 여러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저같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를 통해서 이 전파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성경이 책으로 돼가지고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손쉽게 어디 가든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성경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듣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주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성경 귀 꽂고 있으면 자연히 말씀이 딱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랄까?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전파되면 듣든지 보든지 해가지고 쭉 자면 믿음이 쭉 자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려지게 되고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 제쳐내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봄 돼가지고 시작할 때 밭이 한번 뒤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돌도 빼내거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 흙을 원만하게 해서 이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심령에서 그런 작용이 없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물론 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받게 되고 부끄러움 당치 않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날마다 들어서 그저 믿음이 생기고 주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전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 다중을 놓고 전파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집에서도 성경을 봅니다. 또 듣는 성경을 가지고 또 듣습니다. 똑같이 이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다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복음을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보고도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는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예배 시간에도 전파가 되고 뭐 이렇게 또 녹화된 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었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시간들을 흐르는데 내 믿음이 안 자란다? 무엇일까? 왜 그럴까? 우리가 스스로를 분석하고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럼 당치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느니라. 그러면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 저들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계속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중단에 멈추게 돼요. 그 중간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을 안 준다든지 양분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그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부르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부르자 이거예요. 부르자. 무엇으로? 믿음의 근거에서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파되는 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배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자는 거예요. 내 눈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눈이 보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뇌 속에 계속 심어주니까 우리 눈은 무엇이 됩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 역시 마찬가지 들어야 되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자주 나오세요. 자주 집에 계시지 말고 자주 나오시고 들을 때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 얘기했으면 나도 이제 물질로 봉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요, 귀를 딱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하였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들이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가겠다. 또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혹시 그 태상이 나는 아닌가를 잘 살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찾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는 거예요. 들으러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려진 그런 내 심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설교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하게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믿음 안 자라요. 믿음 안 자란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믿음 안 자라면요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쨌든 계속해서 믿으면서 내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지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설책도 보면은 감동이라도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보고서 감동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게 되면요 그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내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도 안 자라게 되고 믿음이 안 자라니까 구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 삶이 곤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자산을 그 엄청난 기회를 상실하고 말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자주 읽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수동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 받게 되면 능력 받을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러 가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인문자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파하고 우리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근본으로서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부끄러움 당치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관심 갖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린석음의 그 인생이 아닌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주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을 받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